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거룩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기쁨의 교회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성도님들 많이 힘드셨는지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대부분 다 사택으로 이동해서 다 잠을 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너무 힘드셨나 보다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성금요일 예배까지 다 마치면서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진 않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생로병사라는 단어는 인간의 일생을 이야기해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인간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주는 이 단어는 태어날 생자를 제외하면 모두 부정적인 것들 뿐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결국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아프릴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운명을 극복하고 인간 수명을 건강한 상태로 거의 무한대로 연장하려고 하는 연구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많은 돈을 내서라도 이것을 얻기 원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급진적인 의학 혁명, 의학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요원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삶이 단순히 생로병사라고 하는 어떠한 이 과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생로병사라는 단어는 그저 육체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모두가 자신의 육체적인 노화와 질병, 죽음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 놓여져 있는데 누군가는 나의 삶은 겉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앞에 왜 그 이유가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큰 의미에서 여기 등장하는 우리와 너희가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 거한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고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닌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이 놀라운 변화는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정독하였습니다. 새벽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날 21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 모두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었던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준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변화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외적 변화라기보단 내적, 심리적,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방향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은 바로 평안의 삶입니다. 평안의 삶. 무슨 삶이라고요?
예, 평안의 삶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화면이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예. 다시 한번 우리 19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사 아니었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언제 말씀에 나오는 것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꼭 주기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꼭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 거야. 평안이 너에게 임할 거야.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근심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차원이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평안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승리에서부터 나오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메시지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없다고 했습니까?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 경제적인 궁핍,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눅들 필요 없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로마 시대가 황제의 통치, 제정 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로마 인근 주변 지역 이민족들의 침입이 거의 멈추기 시작하고 로마가 이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그곳 안에서는 정치적 또 경제적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가 힘에 의해서 그 주변 인근 지역 국가들을 복속시키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강력한 왕권과 그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편지풍파와 같은 삶의 문제들을 잠잠케 하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평안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고 힘들어도 또 때로는 마음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언제나 평안해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파포드라고 하는 이 시카고에 있던 사업가가 너무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화재로 말미암아 사업이 어려워져서 한번 좀 쉬러 영국으로 자기 이 부인과 딸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먼저 보내고 내가 따라가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배가 침몰하면서 부인만 살아남고 딸 4명이 다 죽었어요. 딸 4명이 다 죽었는데 이제 그 부인을 만나러 전보가 왔어요. 홀로 살아남음이란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보를 들고 부인이 있는 영국으로 향하면서 자기 딸들이 거기에서 침몰한 바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고백한 것,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찬송 가사 4절에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가사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모두 눈물 닦아주실 것,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이미 아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닥친 크나큰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가야 될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평정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쳐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누워 자고 깼으니. 천만인이 둘러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워 자고 깼대요. 사람들이 10,000,000명이 나 죽이려고 하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죠.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던 거예요? 평안이 있던 거예요. 평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말씀은 참으로 너무나도 시의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유대인들 너무나도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있던 자기 자신들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닥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갇혀 있게 만들고 이 삶 가운데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과 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다 닫았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다 닫아버린 그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말을 단순히 평안하라 하는 성경적 어조로 읽으면 재미없고 괜찮아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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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저는 태생적으로 겁이 많고 또 속이 좁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한의원 갔는데 저한테 소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소심하구나. 그리고 한의사가 왜 이런 걸 말해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3년째. 왜 나보고 소심하다 그랬지?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두려움은요 숨는 거예요. 두려움은 닫는 거예요. 숨고 닫아요. 두려우니까 누가 들어오면 상처 줄까봐, 날 아프게 할까봐 숨고 닫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에 찾아오세요. 제가 생각보다 이 대인기피증도 있고 또 이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왜 다 불을 꺼놓고 혼자 있어. 저는 주로 불을 꺼놓고 혼자 있어야 충전이 돼요. 그래서 불을 꺼놓고 주로 혼자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사람들 안 만나요. 도망 다닙니다. 식당에 있으면 절대 가운데 안 앉아요. 맨 끝에 가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저 못 알아보게. 무조건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근데 앞에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용기 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사람들 만나고 나면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한참을 쉬어야 돼요. 한참을. 근데 제가 그거 싫을까요? 싫지 않아요. 그거 기쁘게 해요. 힘들지만 기뻐요. 힘들지만 감사해요. 힘들지만 더 하고 싶어요. 왜요? 제 안에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조금씩 밀어내시니까. 목사가 되면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목사는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거죠.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근데 저는 유리 멘탈이에요. 누가 와서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잘 안 잊혀져요. 목사님 얼굴 까맣다. 뭐 이런 얘기하면 거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을 향한 기도가 한 3일간 안 나와요.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재밌는 거는 제가 저한테 주신 최고 좋은 은사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은사예요.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요, 며칠만 지나면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그분들이 불쌍해.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제가 뭐 일부러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용기가 나요. 조금씩 조금씩. 원래 용기 낼 수 없는 사람인데, 용기 낼 수 없는 체질인데,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괜찮아, 괜찮아. 설교를 망치고 집에 돌아간 날, 저희 집사람은 잘 몰라요 내용을.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날 감사합니다. 예. 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은 좋았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막 괴로워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괜찮아, 너 또 할 거잖아. 언젠가 더 좋아지겠지. 괜찮아. 저는 원래 그런 타입이 아닌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평안하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웠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승리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주님의 거룩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거룩한 위로가 먼저 임한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위로로 먼저 오시는 부활하신 위로의 주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은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첫 번째 삶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기쁨을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시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증거를 제시한 것이죠. 사도 요한의 기록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육체로 존재하십니까, 영혼으로 존재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혼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육체로 존재하십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보라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명막측하시게 왜 자기 자신의 다른 이 육체적인 모습보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고난의 증거와 더불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과 부활하시고 나서의 예수님에 대한 연속성을 바로 그 장면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함께 우리와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주셨지만 이와 같이 공동체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이 더해갈 때 제자들은 엄청난 기쁨으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리하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됐을 때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은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르면 이제 임신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출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지만 출산 이후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견뎌낸 다음에는 세상에 아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근심을 잃어버린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는 그 근심, 지금 고통하는 그 고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을 죽이고 세상은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고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겼어.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인간이 하나님이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된 거죠? 세상이 진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죽여서 이긴 줄 알았더니 세상이 진 거예요. 세상이 졌어요. 세상이 기뻐했는데 이젠 세상이 근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옳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은 구원자 예수님이시지만 그때는 심판자 예수님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세상이 졌어요. 너희가 이긴 거예요. 세상이 졌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이러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갇혀있던 그 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손과 옆구리의 장자국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일 기뻤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는 뭐 다른 어떨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예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가 이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너무나 해결되지 않는 지적인 갈등과 고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알기 원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강연 또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그 자체로만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이 지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인도하셨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가 되게 두려웠어요.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철학을 많이 배웠는데 철학을 배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머리 나빠가지고 철학을 배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가기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철학을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자세하게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확실히 그것들에 대한 마음의 이 감격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때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은요 그때뿐이에요. 감정적인 기쁨은 신체적인 상황과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왔다가 자주 지나가 버립니다. 감정적인 기쁨을 붙잡기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실한 증거들이 제 안에 하나하나 쌓이면서 결국 그 예수님의 증거로 마치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과 같이 확실한 증거로 내 안에 남기 시작했을 때 저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은 첫 번째가 평안의 삶, 두 번째가 기쁨의 삶이었다면 세 번째는 사명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단순히 부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기쁨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계시다는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말씀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18절에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든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무작위적으로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14장부터 1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은 앞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어떤 말이 단수로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단수를 밖에 취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복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입니다. 그럼 그 말씀 하나는 무엇일까요? 앞에 등장했던 그 말씀 하나,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심, 즉 사명과 성령이 서로 결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심시켜주고 제자들에게 기쁨의 삶을 준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의 소비자로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복음의 생산자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조금씩 왕따가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씩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던 거죠. 무슨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녔는데 평안도 없고요. 저는 교회 다녔는데 기쁨도 없고요. 저는 교회 다녔는데 사명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럼 뭘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는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장례 지낼 때 엄청난 양의 이 물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절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나타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1장에 등장한 나다나엘은 처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거나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현재 진리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온전한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대형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도 사실 저를 비롯해서 대형 교회에 대한 다소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작은 교회를 다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큼 보내주시는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자꾸 사회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한다 한들 저는 다소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대형 교회가 만들고 있는 최악의 패단은 대부분의 성도들을 복음의 소비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비자로.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영적 서비스에 참여해서 뭐 설교 혹은 찬양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로들을 이 여러 가지 물질적 가치들, 시간이나 뭐 돈이나 뭐 여러 봉사와 헌신들로 바꾸어가고 자기 자신은 전혀 사명자가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목사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절대 섬기려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 하지 않고 성령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진리들을 증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23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님께 나아가서 고해성사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그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말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한 1서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보냄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보냄을 받고 나아갈 때 죄 사함 얻게 하는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은 어떤 것에서 비롯될까요? 나쁜 정권 때문에 비롯될까요? 좀 남보다 좀 더 욕심이 많은 사업가들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사업가들을 다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그 사업가들을 다 잡아가지고 정의의 심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세상이 훨씬 살기 좋아질까요? 그 자리에 다른 사업가들이 앉겠죠. 우리가 이 정당 말고 다른 정당을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세상이 훨씬 살기 좋아질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거기 안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인간은 가장 고등하고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하면 이 우주도 갈 수 있어요. 인간은 세상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없죠?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무슨 뭐 지구, 사회, 국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여러분의 삶에 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의 삶이 왜 아픕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주께서 보내신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다시 살게 된 새로운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찬란한 빛을 경험합니다. 사막의 정오 시간이었는데 더 찬란한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평안의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사람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에 비난대처할 줄도 알고 보안대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험과 여러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또 춥고 배고프고 이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견뎌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평안, 그 마음 안에 있는 든든한 거룩한 평정심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 삶은 이거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빌립보서 쓸 때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삶은 피곤한데 마음 안에 샘솟는 기쁨. 우리 조화평 전사님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내게 강같은 평화. 조화평 전사님이 연령대에서 많이 안 부르는 곡인데 사람 자체가 올드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샘솟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 거기 샘이 왜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하필 거기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기쁜가에 대해서, 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주 뭐 잘생겼기 때문에, 뭐 예쁘기 때문에, 학벌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학벌이 아주 좋으면 맨날 기뻐하고 다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기쁨의 사람,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하여 성경에 기록된 13개의 서신서 중에 7번을 걸쳐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엄청난 고백인데요. 사도들의 사도성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던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띠아를 뽑아가지고 12명 수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폐쇄적이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하는, 예수님 만났던, 실제로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일컬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사도성이 의심받을 때마다 정면으로 나는 사도라고, 나는 보냄받았다고, 나는 보냄받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나 보냄받았어. 나 예수님 만났어. 나 보냄받았어. 계속 얘기해요. 이 사람 사자가 아니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나 진짜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마음 안에 그 거룩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가지고, 형제 사울아, 죽고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께서 너에게 보내사 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즉시로 나아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사도행전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감에 충만합니다. 기독교 박해자가, 기독교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완전한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은
너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등장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보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 삶의 걸음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이 땅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애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덧없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남만큼 잘 살아보려고 애쓰며 아둥바둥 애쓰며 경쟁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다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이 땅에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큼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 얼만큼 위대한지 그렇지 못한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한 모든 백성들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변하고 회복되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고 새로운 삶의 방향, 즉 사명이 주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거룩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만나셔서 여러분의 지성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의 감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다 바꾸셔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1 제자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도마는 가서 말했어요.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도마는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 도마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정죄받고 예수님한테 책망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오세요. 누구 만나려고요? 도마 만나려고. 다시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로 못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지금도 성경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물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듭니까?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듭니까? 예, 옷을 입고 레시가드를 입고 물에 뛰어들죠. 그게 미스테리예요. 굉장히 큰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왜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냐 이거죠. 왜 옷을 입고? 이완 목사의 학설. 저는 제가 확실히 맞다 생각합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 만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면요, 이 베드로가 한참 잠수를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밥 다 먹고 있을 때 이제 살짝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부끄러워서. 근데 그 부끄러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 사랑한다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언정 너 나 안 버린다며. 아, 부끄러움의 정말 그 극대화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 같아요. 나 사랑한다며, 나 안 버린다며.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배반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찾아오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고 베데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세요. 나면서부터 이 눈먼 자를 찾아오세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살리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살려서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나사로도 죽이려 하더라.
살아난 나사로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보라 저는 선지자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하고서 자기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자가 되는 거죠. 욕망의 종에서부터 그렇게 욕망으로 만들어진 삶 때문에 완전히 피폐해진 그녀의 삶이 이제는 사명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요, 문을 닫고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저평가를 받고 신앙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 신앙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꽉 들러치고요, 복음의 구경꾼으로 복음의 소비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변화되는 한 순간이 있거든요. 한 지점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꽁꽁 숨어놨는데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며 기뻐하지도 못한 채 그 어떤 곳으로도 가지 못하고 완전히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 괜찮다고. 주님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아픈 줄 아시냐고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냐고요. 주님께 찾아오셔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괜찮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괜찮다고. 여기 숨어있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나 예수님 맞지? 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막 기뻐하고 감격하다가 지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다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그전엔 볼 수 없는 곳, 그전에 우리가 갈 수 없는 땅,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 피해서 정오의 광야의 우물로 나왔는데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을 나가게 했어요.
성전으로 나가서 증거하겠어요. 목숨 걸고 증거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절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매번 지나도 우리 안에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모하면 만나주십니다.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꽁꽁 숨겨져 있는, 숨어있는 내 삶에 주님 찾아오사 나를 좀 찾아주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 삶이 주의 평안과 기쁨과 사명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까지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고 자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선포해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삶과 너무 괴리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삶의 문제와 씨름하다 보니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의 소비자로 세워져서 멈춰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꽁꽁 숨겨놓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찾아가셔서 괜찮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의 놀라우신 구속의 증거로 저들을 아버지 충만케 하시며 기쁘게 하시고 놀라운 사명의 자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값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하사 그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리사 의롭다 칭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도 의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을 아무리 자랑한다 한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신앙이 주는 참 평안과 기쁨, 사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날카로운 기준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평안이 있는가? 참 기쁨이 있는가? 참 사명이 있는가? 주님, 때때로 이 주의 종도 얼마나 마음에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너무 가득 차서 낙심되고 그래서 기쁨을 상실한 채 투정 부리고 화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명의 자리보다는 먹고 사는 생활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마음 안에서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룩한 마음의 용기가 일어나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나는 이 땅에 밥 먹고 살아가는 생활인인가 보다 하고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차 안에서 듣는 찬양 한 구절에, 어느 날 작은 말씀 한 구절에, 어느 날 지나가다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 하나에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거룩한 소망이 새로워져 나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부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부합하는 삶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 초청하시고 우리 수면되어 있는 우리의 방에 찾아오사 우리를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평안의 사람, 기쁨의 사람,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